함께 찬송가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 겟사람이라. 그의 장손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은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이런 거예요. 불순종 이런 내용이 거듭거듭 반복되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 시대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웃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판관기라는 그런 말을 사사기에 판관기라는 그런 책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어떤 이 법을 알고 또 법을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힘이 센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1장과 2장은 사사시대의 배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가나안 정복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2장은 불완전한 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미정복된 그리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이방 족속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면 반드시 그 사람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풍습들 이런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인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지경까지 인도하셨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서 분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분적인 그런 침략이 있을 때 자기 지파 아니면 이웃 지파 정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형태로 사사기에 많은 전쟁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완전 정복에 실패합니다.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 지파에게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할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만 가도 충분히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는 형인 시므온에게, 둘째 형이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고 시므온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형에게 형, 우리 이번에 좀 도와주면 내가 다음에 형네 땅 이렇게 차지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제안이 어떻게 보면 형제간에 뭐 서로 도와주고 도와달라, 나도 도와줄게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 유다 지파만 가더라도 되는데 시므온 지파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런 현상입니다. 4절부터 20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는 승승장구합니다. 베색 전투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1만 명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10절에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한 이야기,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 갈렙의 사위죠. 이 드빌을 점령하면서 갈렙이 이제 이 온니엘을 사위로 삼고 갈렙의 딸 악사를 그 온니엘의 아내로 주게 되고, 이 온니엘은 우리가 사사, 최초의 사사 이렇게 보통 칭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온니엘이 드빌,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했다 하는 내용이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유다가 다른 족속 또 다른 지파와 연합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겐 족속과 연합해서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여리고를 거쳐서 아란 남방 유다 황무지까지 정복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17절은 시므온 지파와 연합해서 스밧, 호르마를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블레셋 족속들의 성읍들이 되죠. 이곳에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힘을 모아서 땅들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나쁜 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자신들만의 힘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렸다고 하는 점에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는 좀 어긋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하게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족속들이 나타나면 그냥 건너뛰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한국 전쟁이 있을 때에 빨치산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게릴라 전처럼 펼치잖아요. 그 게릴라 전처럼 펼치는 그 빨치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소탕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랬어요. 주된 성읍들은 다 정복을 했지만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일부의 어떤 성읍들, 일부 족속들은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한 성읍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점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7절과 28절에는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않은 마을들 중에 베스안, 다나, 돌, 이블람, 무깃도 이런 성읍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므낫세 지파가 더 강성한 후에도 그 족속들을 완전히 내쫓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자신들이 조금 꾸준일하지 않고 그 원주민 족속들 중에 나름대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종처럼 부렸던 거죠. 자신들의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2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내용, 또 30절에는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과 나할롤, 그리고 32절과 32절에는 아셀 지파가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느홉 이런 주민들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내용, 그리고 33절에는 납달리 지파가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 또 34절 35절에는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냈던 아모리 족속이 헤레스와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다가 요셉 가문에게 점령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제대로 잘 정복하지 못했던 성읍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성읍들이 나중에 다른 지파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어떤 지파들은 땅을 덜 차지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이고, 또 어떤 지파는 다른 이방 족속들 그쪽 지역에 있는 지파가 차지하지 못한 것까지 점령을 해서 땅을 넓힌 그런 지파도 있었음을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 있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었다, 또 성읍들이 있었다는 내용 가운데 새길 말씀으로 19절 말씀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70명의 왕들을 굴복시켰던 아도니 베색,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거인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인족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 엄청난 거대한 성읍 여리고 성도 정말 빵조각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의 어떤 사람들의 강한 그런 저항에 부닥쳐서 그 지역들을, 그 성읍들을, 그 마을들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점령에 나섰어야 되는데 해를 입을까봐 한 발자국 물러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화해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과거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4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주니까 점령에 나서라 하는 그런 말씀을 거듭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같은 지파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조차도 산지의 거민들은 다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그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오늘 1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상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모세에게 그리고 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땅 약속하신 땅 반드시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가나안의 원주민 족속들을 치지 못합니다. 어떤 곳은 치기도 했지만 어떤 곳은 남겨두기도 했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함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든 그런 역사를 헤쳐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탄의 세력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